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여라.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솟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나라에게 목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149편의 시편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편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라고 좀 전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두 손에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양날의 검이 들려 있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49편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표현을 오늘날 신약성경에 이런 새로운 시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는 이 표현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데 동의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49편 전체가 가지는 메시지가 종말론적이기 때문입니다. 6절 이후에 나오는 복수와 심판이라는 단어들이 또한 역사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해주는 단어들이라는 점들이 이 149편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편이라는 이런 주장을 좀 저는 지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49편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큰 핍박이 없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이 또한 크게 공감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 때문에 인생에 큰 상처를 받았거나 눈물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 보수의 약속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그 신앙이 가져다 주는 고난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팔복의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서 받게 되는 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편 149편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통하여 자신의 원수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리고 드러내며 복수와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시인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편의 종말론적 심판과 보복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여러분 않으신다면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4절에서 시인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눌림을 받는 약한 사람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역전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며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던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눌림을 받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즉,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점입니다. 승리하며 개선하는 그 장엄한 행렬에 이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며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리에 든다는 건 잠을 자기 위해서지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는데도 잠을 청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승리는요, 신기루와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그런 약속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승리의 영광은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자신을 삼키게 두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의 기쁨으로 누워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 생활 중에 경험했던 훈련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2주간의 그 공수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때였어요. 부대가 있는 지역에 새벽녘에 도착했는데 한 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장대 같은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대장님이 지도를 잘못 보시는 바람에 다른 산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예상보다 더 많은 길을 돌아서야 부대로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해는 떠올라서 날은 밝았는데 무릎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군화는 이미 비에 완전히 젖어서 걸을 때마다 찍찍 소리를 내면서 그 군화의 박음질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누군가 부대 건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이렇게 바라보니까 부대 건물이 그 내려앉은 구름 사이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일렬로 걷지 않고요. 선임병이며 후임병이며 할 것 없이 어깨동무하고 서로 부축하면서 군가 부르면서 부대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눈에 들어오니까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게 무릎에 다시 힘이 붙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걸어가면 된다. 저기 확실히 우리의 목표가 보인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부대에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던 중대가 무사히 그래서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대 건물이 보이기 전까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부대 건물이 보이니 어떻게 힘을 내게 된 건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냥 건물이 보인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정말 조금만 가면 따뜻한 물과 식사 그리고 휴식이 약속되어 있는 그 건물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성도이기에 더 고단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정면으로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눌림 받는 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은 좀 멀리는 있지만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제 눈에는 부대 건물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그래서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승리의 영광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는 이 한날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있어서 성도로 사는 버거운 현실을 슬픔과 절망 그리고 낙심으로 살지 않고 희망과 소망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이 약속의 깃발을 바라보게 하셔서 승전가를 부르며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라는 시인의 권면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의 약속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